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방언을 시작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여태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제각각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소수만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살고 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다른 박질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그 명령을 받아서 마가의 집
2층 방, 다락방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닌 좀 넓은 2층 집 그런 공간이죠. 거기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주여 주여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수 믿는 자 다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을 봤는데 이 부활을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눈으로 봤는데도요 어떤 일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잡혀 죽는 거, 고문당하는 거 이게 무섭고 두려워서 꽁꽁 숨어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요. 왜?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눌려 있었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심령의 변화가 생겼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환경이 달라지나요? 북한하고 우리랑 통일이 되나요? 뭐 코로나가 사라져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믿으면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일은 환경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내가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숨어있고 우울하고 근심덩어리인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막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진정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기쁨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냐?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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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이런 기도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정해놓고 쭉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이적도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하는데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점점 확대되는 걸 뜻해요. 막 충만하다고 하니까 이게 그릇에 물이 꽉 차갔잖아요. 막 철철 넘친다.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2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결국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증거한 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 믿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모든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기록했지요. 오늘 사도행전 기록했지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하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화받은 사도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이 3장 1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3시와 6시와 9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유대력이 유대인의 시간이니까 제9시면 오후 3시를 일컬어요. 오후 3시. 이 오후 저녁 6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0시가 돼. 0시가. 해 떨어지면 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옛날 자정 0시 되면 통금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해가 떨어지면. 그리고 아침 6시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밤이 지속되고 12시간 동안. 그리고 새벽 6시부터 0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0시가 시작되니까 3시와 6시와 9시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오후 3시가. 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두 발 딛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구걸하러 왔어요. 당시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당시에는 몸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러면 성전에 못 올라가요. 율법에서도 절름발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성전 제사하러 못 가게 했어요.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냐면 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문 앞에서 생계를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복지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잘 돼 있잖아요. 동남아 뭐 이런 데 가면요, 아직도 사회복지가 없는 나라들은요 비참하게 살아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하반신 불수인 분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구걸하러. 시장 가면 자동차 타이어로 안 달아지게 두꺼운 타이어 발 밑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발 이 끝에 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겨다니면서, 그것도 희한하게 또 복음성가를 불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잘 주나 봐. 복음성가. 또 복음성가도 어디서 기가 막히게 그 애잔한 곡조만 골라갖고 와. 내 주여 이 죄인이, 사람들 가면 쳐다보고 이렇게. 다 없어졌죠 지금. 복지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복지가 좋아졌는데 굳이 시장바닥 물바닥 가서 그런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튼 근데 이 고대 당시에는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나 봐. 사람들이 메고 와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겠죠. 일가 친척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야, 너 집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메고 와. 날마다 매다 줘. 날마다 매다 줘. 요즘 같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자라나던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누가 아프면 대낮에도 문병 가요. 문병 가. 어떻게 가? 회사에다가 친구가 아픈데 저 병원 좀 다녀올게 하고 얘기하면 그러시오? 그래. 요즘은 저 친구가 아파서 병원 좀 그래 집에서 쉬어요 그냥 그만두라는 거지. 시대가 달라졌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구탱이 상에다 얹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는 일도 했잖아요. 내리는 일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아마 일가 친척이겠죠. 뭐 친구나. 아무튼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 날마다.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그 쉽겠어요? 쉽겠냐고. 날마다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구걸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는 거지. 요즘처럼 뭐 바퀴 달린 차가 있길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어요. 날마다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 사람한테 뭘 바랬겠어? 요즘에 나쁜 사람들이 앵벌이 시키잖아. 이렇게 매다 놓고. 옛날에 한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애들 잡아다가 막 주업해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머릿속을 개조를 시켜버려요. 그 전철 앞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손바닥 벌리고 엎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1,000원, 500원 던져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금 사원이 따로 있어. 지하철마다 자기 구역 돌면서 그걸 싹 걷어가. 얘는 계속 엎드려 있는 거야. 밥만 주고. 앵벌이지, 앵벌이. 그걸 앵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아마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던 그 일이 평생의 일이었을 거야. 어렸을 적에는 뭐 부모로부터 밥을 먹었겠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못했겠죠.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제 부양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성령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야. 이해하는 단계. 이 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예수님 왕 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정승이 되고 이런 거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다 도망갔어. 부활하셨대. 다시 모였어. 그런데 올라가 버리셨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두려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거. 복음의 초기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와서 안수하고 병이 고쳐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 가는 데마다 막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평생 이 얘기만 하다가 죽어버려. 그러면 별 유익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이 병을 우리 주님 고쳐주셨는데 나는 이 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내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사는 어마어마한 좋은 기회가 내 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바뀌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해가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그런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시작 생각하면 참 좋고 기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아는 자리로 꾸준히 자라나야 돼. 이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나 병 고침 받았다. 나 병 나았다. 나 병 나았다. 너도 나아라. 응? 맨날 병만 고치러 다니는 거야. 응? 맨날 병 고치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병 고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거든요. 구세주.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변화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우리를 봐라. 그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이 두 사람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가지고 뭐 주머니에 금이 생겨 은이 생겨 없어요. 여태껏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외모도 멀쩡 그대로예요. 외모도 멀쩡한 그대로예요. 그냥 어제나 지금이나 외적인 것과 환경은 다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단지 그 사람들이 변해 있는 거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미문에 앉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봐요. 올려다보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무리 봐도 없게 생겼는데 이거 뭐 얻을 거나 있겠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뭐 받을 게 있나 해가지고 쳐다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인상이 어떻게 변했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얻을 거 있나 그러고 보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시에 얼굴이 나보다 더 거지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 옷이나 변변했겠냐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시대에는 단벌이에요. 단벌. 외투 이 직물을 짜는 게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거기다가 또 붉은색 채색된 옷은 명품 중에 명품이어서 입지도 못해 함부로. 바닷가 어부 출신들 정말 이 가난한 동네 출신들인데 옷이 뭐 제대로 있겠냐고. 아무리 봐도 구걸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루에 고정 수입이 몇 푼 돼가지고 가끔 이게 옷이라도 한 벌 사 입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뭐 돈 모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 구걸하는 사람이 그들의 옷차림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망설여지네. 거지도요 옷 입은 차림 보고 덤벼요. 거지도 옷차림이 좀 멀끔해야 좀 돈이나 있어 보여야 좀 한 푼 줍쇼 하지. 거지같이 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푼 줍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퉁칩시다. 나도 구걸하고 너도 구걸하고 옷 보고 덤비지.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정말 가진 거 없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한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그에게 뭘 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어요? 아니 줄려면 뭘 반짝거리는 돈이나
뭐 은이나 뭐 동전이라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말로 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데 앉아 있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하루 먹을 식량, 하루 필요한 돈 이런 거 찾고 있는데 가가지고 일어나 걸으세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나 갈 길 빨리 가세요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 소리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네. 벌떡 일어나 버렸어. 이거 봐봐요. 응?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이 거지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지금 자기가 변화된 이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실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너무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예요. 이 보니까 이 거지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었어.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야,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믿어?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안수하고 막 병 고치는 막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한테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꾸 강요해. 막 물어봐. 믿으세요? 저도 가끔 그래요. 믿습니까? 이렇게 막 자꾸 강요해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너는 믿어야 이걸 나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나한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너한테 준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버린 거야. 믿어라가 아니고 믿습니다. 따라 해봐. 믿습니다. 해봐. 이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줘버린 거야.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선물로.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 주식 옵션 선물이 아니고 선물. 응? 선물은 뭐냐면 막 내가 떼써갖고 이거 줘 해서 받아낸 게 선물 아니야.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 이것에 가장 필요하겠다 싶은 것을 그걸 통째로 주는 게 선물이. 세상 사람들의 선물은요 액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할 때 이 선물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게 그 이유가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신 것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거지에게 들려지고 그 거지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이 거지가 믿은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른손 잡고 일어 당겼잖아요.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 멀쩡한 사람 다리 막대기 딱 대놓고 일주일만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딱 잡아 매놓으면 못 걸어가. 일주일 있다가 못 걸어.
다리가 꺾여 버려요. 아프기도 엄청 아프고 못 걸어. 해봤죠, 고장님? 그렇죠. 저도 군대 있을 때 해봤어요. 근육에 염증이 이만큼 생겨가지고 고름을 한 컵을 뽑아냈어. 그 의사가 너 저 발목 힘쓰면 뼈가 부러져서 큰일 날 수가 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그렇게 썩 잘난 의사는 아니었고, 여름에 그 몇 달을 깁스를 하고 있었더니 이 가려운 거는 둘째치고 나중에 풀렀더니요, 때가 말하기, 이게 여름에 이 깁스를 해놓은 통깁스를 허벅지까지 해놨으니까 나중에 깁스를 뗐더니 아우, 내 다리지만 없으면 좋겠더라고. 냄새가 아우, 그 더러워서 내가, 야, 이 사람이란 게 깨끗한 게 아니야. 막 여름에 가려워서 긴 그 옷걸이 펴가지고 막 긁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내 다리지만 아우, 생각도 하기 싫어. 이 생각도 하기 싫어. 아우, 끔찍해. 그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잡아서 일으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만 기부스 해놔도 일어나서 쩔뚝거리고 물리치료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이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네. 이 장면을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날마다 거지가 성전 미문, 미문이 뭐냐면 성전 정문이 있는데 다른 문이 또 있대.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성전에 안 가봤어요. 저는 그 예루살렘 뭐 성지 순례라고 가본 적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제주도나 강원도, 충청도, 우리나라에 물 좋다고 하는 동네 다 가보고 싶은데 성지 순례는 저는 생각도 없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지라는 게 없거든. 성지가 어딨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예수 안에서는 성지가 따로 없어. 그래갖고 아무튼 이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 성전 미문이 왜 미자냐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경치가 굉장히 좋았나 봐. 아마 어디 가니까 아치로 이렇게 해갖고 장미를 쫙 해놓는데 장미를 딱 지나갔는데 얼마나 이뻐요. 근데 장미에는 벌레가 많아. 송충이나 뭐 이런 벌레 떨어지면 머리털 다 빠지고. 아무튼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 성전 미문이 아마 굉장히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환경이 주변에 경관이 수려했던 그런 문이 있었나 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사람들 눈에 엄청 띌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 앉아 있으니까 하루도 결석을 하겠어? 생계가 걸려 있는데. 생계가 걸려 있으면 결석 못 해요. 생계가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날마다 봤던 사람들이 쟤 아니야, 쟤? 저 앞에 앉아 있던 애 지금 서 있는 거 맞아? 쟤 원래 사기 아니었어. 별소리 다 했을 것 같아. 야, 저 걸을 수 있는데 지금 사기 친 거 아니야? 데려다 준 사람은 알지. 평생. 그래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나면서. 그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지. 이게 놀랍게 여기면 놀랐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혔는지. 근데 이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적 일으키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초기 사역 때 초기에 얼마나 큰 능력과 또 이 능력들을 주셨는지, 특별히 이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는 비상.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한꺼번에 확 날아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촉이나 또 사도행전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자리,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나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선교사님들 정말 오지에 우상에 정말 극심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필요할 때 주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베드로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시에 주시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나타나지 이런 일들이 잘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아니어도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고집스럽게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앉아있는 사람 막 발로 지근지근 밟아대고 일어나라고 때리고 막 별별 사람 다 있어. 별별 사람 다 있어.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 일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결국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요, 베드로나 요한이 영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잘했을 때 그때 겸손해져야 돼요. 뭔가 잘한 일이 있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막 남발해질 때 훌쩍 뛰어내려버려야 돼. 거기서 아니야, 나는 이 자리 말고 나는 이 밑에가 더 좋아. 이 밑에가 더 좋아. 예수님 말씀대로 잔치의 끝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잔치 자리에서 내가 이 윗사람 입내하고 잔치의 상석에 앉았다가는 개망신 당하거든요. 잔치의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뒤로 가. 너 여기 네 자리 아닌데 맨 뒤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거기 앉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내가 칭찬받을 자리에 있으면요, 두 말 않고 조용히 이 밑으로 내려와서 겸손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높여놓으면 언젠가 끄집어 내리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가 하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설교의 끝이 어디를 향하냐면 그들에게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세주 되심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핏줄로 그들을 의롭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야 봐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기 이 빌라도가 강도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야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너희 죄인 놔주잖아.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강도 놔주시오. 강도 놔주시오. 강도 놔달라 그래서 강도 놔줬어요. 아마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운동하던 그런 사람이 있던 것 같아. 그런 사람 놔주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죄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해요. 핏줄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핏줄로 안 돼. 너희는 누구냐면 선지자를 잡아 죽인 자들의 후손이 또 너희야. 에? 선지자를 잡아 죽인 자들의 후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 우리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복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서운해. 그죠? 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바꾸면 안 돼. 바꾸면 큰일 나요. 바꾸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김영성 목사님한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들한테요. 이거 바꾸면 안 돼. 큰일 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어? 이용원사님, 보기만 해도 이렇게 쳐다만 봐도 액션이 온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용원사님, 저 좋죠? 말을 해, 말을. 진짜 좋아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도. 응? 앞으로도 계속 쭉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희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죠? 할렐루야. 자, 이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향했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삼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우리 같으면 어떤 일 하겠어요? 전국 순회할 거야. 베드로, 준원이 이거 한번 생각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 이 의료 시설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일어나 걸어라 손 잡아 당겨갖고 일어나면요, 여러분 저 얼굴 못 봐요. 어떻게 봐? 응? 당장 저기야, 응? 그 유명한 그 소속사 어디지? 제일 큰데 우리나라? 에? SM? SM에서 와. 진짜 목회자도 SM이나 이런 데서 와. 그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하거든요. 뭐 돈만 되면 다 끌고 가요. 그리고 제 스케줄 알아서 잡을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이름만 여기 놔두겠지. 왜? 목사가 이제 교회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내 앞에서 같이 밥을 먹어. 고장로님, 박장로님 밥 못 먹어. 바빠가지고. 오늘 제가 누군가 일으켜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지금 어때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이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고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안 해요. 나타나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 나를 칭찬해서 내가 했던 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빼앗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막아야 돼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나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칭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돼. 이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이야. 자, 그들에게 계속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이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정녕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여러분의 친척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일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아.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진짜로 사기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그렇게 쳐요. 아브라함 링컨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얘기한다니까. 진짜 안 믿네? 조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지금? 진짜로 그게 지금 우스갯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성경고사 때 답을 그렇게 썼대.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인가요? 1. 아브라함 링컨, 2. 이삭, 3. 모세.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이 진짜로. 어휴, 모르면 그래. 모르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읽어야 돼요. 그렇지요. 고장로님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어요. 성경은요 꾸준히 읽으면 돼요. 꾸준히 읽으면 돼. 뭐 100독 했어요, 50독 했어요. 100독을 제대로 했으면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100독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100독이 정말 100가지 독인 거야. 성경 잘못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가짐을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읽지 않고 지적인 욕구 충족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그분이 계시나? 김용옥이라고 도올이라고 하는 그분처럼 돼요. 그분은 천재인데 성경 히브리 헬라어 잘잘 깨요. 다 외워. 근데 이 사람에게 성경은 생명의 책이 아니고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지 같은 책이래요. 믿지 않아요. 불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짜깁기 책에 다 가짜 책에 다 거짓말이. 이 사람 그냥 자기 욕구에 의해서 지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믿죠.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은 단 한 번을 읽든 하루를 읽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죠. 욕구 충족, 지적 욕구를 위해서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성경 9절, 100절, 200절, 1000절 완성한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사람이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 시대에 오셨다는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예비되신 메시아였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 시대에 오셨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그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게 된 분이 바로 메시아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방인인 우리로서는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무슨 복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신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넘쳐난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온 거예요. 뭐 조상이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3대 4대째 됐을 거예요 아마. 예? 한 4대, 많으면 4대, 짧으면 3대 정도. 근데 3대를 믿었건 4대를 믿었건 그랬다고 해서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복을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신 그 복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에? 왜? 뭔지 모르지만 맞아. 맞아. 틀리지 않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제는 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들게 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네 후손으로 하여금 온 세상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내가 하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피로 맺어진 이 우리의 인류의 피로 맺어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취소할 수 없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마음껏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